같이 깊은 기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예수의 길을, 오직 예수의 길을, 완전 복음의 길을, 완전 복음의 길을, 어떤 상황 속에도 성령 충만하기를, 아픈 눈물을 넣어도, 아픈 눈물을 넣어도, 기쁜 일이 생겨도, 기쁜 일이 생겨도, 변함없는 고백은 오직 예수의 길을, 예수의 길을, 죽음 앞에 있어도, 죽음 앞에 있어도 찬양할 수 있기를, 할 수 있기를, 축복 속에 있어도 자만하지 않기를, 하지 않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시험 기간이 있어가지고 시험을 쳤는데, 제가 학교를 원래 좀 빨리 가요. 그래서 한 7시 15분이면 학교에 도착해 있는데, 그때 가서 항상 뭘 하냐면, 저번 주 메시지에서 나왔듯이 말씀 5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말씀이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께서 랩넌트 데이 때 랩넌트들이 WRC 오기 전에는 공통으로 가져야 될 3가지 미션이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반드시 나의 미션을 통해서 영적 서밋이 되는 비밀을 가져라. 그거를 반드시 물어서 미션을 찾아와라. 그 말씀은 제 마음에 담고 그 말씀 붙잡고 그때 고등부 메시지에서 봤는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게 영적 서밋이 되는 방법, 복음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 갖고 있으니까 너가 반드시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시간을 반드시 가져라 라고 얘기해서 시험 기간을 잠깐 빌려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학교에 제가 먼저 항상 1등으로 등교를 하기 때문에 선생님도 없고 해서 문 열고 창문 열고 애들을 위해 청소 한번 해주고 5일 동안을 기도했는데, 참 평안하고 행복함이 뭐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시험 성적 잘 쳤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잘 쳐도 못 쳐도 괜찮다라는 감정을 처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이거를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려 했던 이유는,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깊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는, 그게 정말 큰 축복인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과 같이 찬양을 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 드릴 때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누워 있는 시간은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하게 해달라고 언약 잡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다시 한번 깊은 기도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의 길을, 오직 예수의 길을, 완전 복음의 길을, 복음의 길을, 어떤 상황 속에도 성령 충만하기를, 아픈 눈물을 넣어도, 아픈 눈물을 넣어도
변함없는 고백은 오직 예수이기를 오직 예수이기를 복음 앞에 있어도 당황할 수 있기를 축복 속에 있어도 자만하지 않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기도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같이 묵도드리심으로 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들이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최회원 렘넌트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 영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메시지를 듣는 렘넌트들에게도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옵시고 사단에게 속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준비하신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번 주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 저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 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의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니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7 아들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그가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홍인용 목사님께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잘 왔습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예배 자리에 참 잘 왔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이 지난주 말씀이랑 똑같아요. 근데 지난주는 우리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될 중요한 응답들을 확인을 했고, 오늘은 우리 본문은 똑같지만 다윗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들을 확인합니다. 잘 아는 장면이에요. 많은 메시지를 들었으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다윗 이전에 다윗의 형들이 먼저 사무엘 앞에 가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들은 내가 택한 자가 아니다. 그래요. 사무엘 막내가 양치고 있는 막내를 불러서 보였더니 하나님이 택한 자였다. 다윗처럼 우리 렘넌트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고 렘넌트로 택하셨어요. 더 중요한 것은 서밋으로 택하셨어요. 다윗이 어릴 때 왕이 될 것을 알았어요. 내가 내 의지로 교회에 온 게 아니다. 부모님 때문에 교회에 왔다. 지금 내 상태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이 사실만 깨달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것만, 그래서 구원 주셨구나.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구나. 그것만 깨달아도 됩니다. 그러더라고. 어떤 목사님의 친한 목사님 딸이 중학교 2학년인가 그런데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런데 한참 사춘기일 때지. 우리 고등부 렘넌트는 사춘기 조금 지난 시기지. 아직 사춘기 속에 있나 예훈아? 아니라고. 그래.
본인은 아니지.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더 확실히 알겠지. 하여튼 원래 중학생 시기가 좀 그렇잖아요. 요즘 빠르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근데 하여튼 그 목사님 친한 목사님의 딸이 중학교 1, 2학년 됐는데 얘기를 한대. 왜 내가 교회를 나와야 되냐. 내 의지랑 상관없이 아빠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 친구가 이렇게 청소년 신학원을 등록을 했어요. 청소년 신학원 등록해서 면접을 보는데 목사님이랑 얘기를 했거든.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게, 목사님 면접에서 떨어지는 방법은 없습니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네 어느 교회에서 왔지? 어느 교회에서 왔다. 누구 딸이지? 누구 딸이다. 그럼 합격이다 그랬어요. 떨어지는 것은 없다 그랬어요. 우리 랩런트 지금 생각할 때 그럴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갈등하고 질문할 수 있어. 내 생각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왜 교회에 나와야 되지?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나오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그런 고민과 생각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세전에 창세전에 택하셨어. 그것을 깨닫는 것을 보고 은혜라고 해요. 은혜. 내 의지로 교회에 왔다. 그런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내 스스로 내가 믿어서 내가 결단해서 교회 나왔다. 맞지만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그래요. 내가 스스로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랍니다.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대요. 진짜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구나. 이걸 깨달아지는 걸 보고 은혜라 그래. 믿어지는 걸 보고 은혜라 그래. 갈등하고 있는 렘넌트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는 렘넌트 있습니까? 정말 진짜 진실하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진실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럼 내가 누군지, 난 어떤 존재인지. 근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은혜가 뭡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은혜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선행을 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얻는 게 아니고, 뭐 좀 속된 말로 하면 거저받은 거지. 근데 거저받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가치 없게 여기고 속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위에서부터 내려주신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 우리 의지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라.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이게 왜 필요한지 압니까? 왜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압니까? 근데 어떤 렘넌트가 목사님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 고민을 얘기하더라고. 정말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문하더라고. 또 어떤 렘넌트는 내가 진짜 잘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있는 이 전공에 대해서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질문하더라고. 거의 다 같은 고민들일 거라.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지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 전공을 잘하고 공부를 잘하고, 그거 이전에 우리 랩런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내가 다른 것을 잘해도 나중 되면 그게 잘한 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뭐가 은혜입니까? 진짜 은혜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으면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은혜구나.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그러면 진짜 다른 것이 필요 없다 라고 고백되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외에는 다른 것이 무의미하구나 고백되어져요. 우리 랩런트들 최고로 잘 살고 싶죠. 응답받고 싶죠. 우리 랩런트의 최고의 삶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얻고 누리는 삶이 최고의 삶입니다. 성공하는 것, 시험 잘 치는 것, 이것도 좋은 삶이지만 진짜 최고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누리는 게 최고의 삶이에요. 잠깐 방금 우리 승범이를 데리러 갔다가 시간이 나서 핸드폰을 봤어. 실검을 봤는데 AOA 미나가 실검을 쭉 이렇게 1, 2, 3등을 장악을 했더라고. 봤더니 기사가 떴어요. 기사가 떴는데 이 아이가 AOA를 탈퇴했다 하더라고. 탈퇴한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10년 동안 같은 그룹의 언니가 자기를 괴롭혔대. 너무 심하게 10년 동안. 너무 힘들었대. 근데 그게 단순히 괴롭힌 게 힘들어서 떠나는 게 아니고 그 괴롭히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공격하고 악플 달고 이게 계속 힘들었나 봐.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니까 지금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글을 적고 마무리를 지어버렸어. 자기가 사는 이유는 엄마 때문에 산다. 이렇게 하고. 봐봐요. 진짜 보기에는 화려하고 우리 랩런트들이 보기에는 좋은 삶이잖아. 멋진 삶이잖아. 인기가 있는 그룹, 아이돌 그룹, 유명한 사람, 돈도 어느 정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삶이라. 목사님 방금 그 한 사람을 예로 들었지만 많은 연예인들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실은 진짜 근본적인 것도 몰라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나의 가치를 모르지. 우리 랩런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진짜 필요합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 말고 내 의지로 무엇을 하는 것 말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 이게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다른 좋은 것이, 어떠한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은 최고의 삶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얻고 누릴 수 있어요? 우리 랩런트 때 예배만 성공해도 이 은혜를 얻고 누릴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만 정확하게 잘 드려도, 하나님께 집중해 드려도 이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서 택하심을 입은 자라. 택함 받은 자라. 그냥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를 얻은 것이 아니라, 다윗은 세 가지 것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어릴 때.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다윗의 미션.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어릴 때부터 기름 부었기 때문에 정확한 미션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날 이후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됐다. 다윗은 왕으로 택함 받아서 렘넌트 어릴 때부터 왕이 되어서까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미션만 있었느냐? 다윗의 인턴십도 같이 확인하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택함 받은 다윗이 가지고 누렸던 그것을 전달했던 포럼을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떤 미션을 어릴 때 가졌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다윗은 말씀 미션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미션이 정확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미션을 렘넌트 때 잡아야 되느냐? 말씀의 미션을 잡아야 됩니다. 말씀 미션이 무엇입니까? 진짜 메시지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답을 찾는. 그러면 답을 어떻게 찾아요?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죠. 근데 그 당시에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었어요. 근데 15장 35절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똑같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어. 근데 그것을 후회하셨대. 왜 후회하셨을까? 왕이 있는데, 사울 왕이 있는데 사울 왕 제쳐놓고 어린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제 장차 네가 왕이 될 거다. 그래요. 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내쳤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 나오느냐? 15장에 나옵니다. 15장 22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미션을 줘요. 무슨 미션을 주느냐? 아말렉을 쳐라. 아말렉을 정복해라. 아말렉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아말렉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하고 없애라 그래. 다 불태우라 그래. 모든 것을 다 불태우라 그래. 사울 왕이 어떻게 하느냐? 사울 왕 자기가 봤을 때 기름지고 값지고 가치 있는 거 좋은 것은 뭐 양, 소 이런 것들을 남겨두고 나머지 가치 없는 것들을 다 없애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안 들은 거지. 그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왜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리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 맞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청종하지 않았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번제보다 제사보다 낫다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잡을 수 있어요?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돼. 귀 기울여 들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 때 잡아야 될 미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청종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 외에 다른 것에서 답이 없어요. 맞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서는 답이 없다니까. 복음 외에 다른 것에는 답이 없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그대로 잡아버렸어요. 평생의 답으로. 그리고 정확한 기도 미션을 우리 렘넌트 때 잡아야 돼요. 진짜 5분이라도 24시간 중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여호와께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승범이가 아까 찬양도 하면서 포럼했던 대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하루에 5분, 10분 기도한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삶입니다. 내 삶 가운데 5분, 단 5분이라도, 하루에 5분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이 미션 잡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의 인생 미션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나의 237. 내가 왜 대학을 가야 되고 내가 왜 이 비전을 꿈꿔야 되는지를 여기에서부터 찾아야 돼. 그리고 오늘의 전도. 나에게 주신 현장. 다른 거 없죠? 주위에 있는 친구 놓고 기도만 하면 돼.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잡아야 될 인생 미션의 시작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 정확한 이 미션이 있었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인생이 정확하게 어릴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언약을 성취하고 언약을 이루는 이 언약을 설명하고 전달하는 정확한 인생의 미션이 있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다윗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보아야 될 인턴십이 무엇입니까? 시편 78편 70절 72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릴 때 무엇이었어요? 목동이었어. 기름 부음 받기 전,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 목동이었어. 목동 때 뭐 했어요? 최고의 기능을 갖췄지. 어떤 기능? 돌 던지는 거. 그것만 있었어요? 최고로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목동 때. 그것만 있습니까? 시를 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목동하고 있을 때 기능도 영적인 것도 다 목동의 현장에서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렸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렘넌트들의 시기가 낮은 시기라 낮은 곳에 있는 시기입니다. 다윗이 목동하고 있을 때 자기가 왕 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의 준비를 공부를 하고 엘리트 공부를 하고 한 게 아니라 자기 현장에서 목동의 현장에서 자기의 기능을 찾고 누렸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 현장에서 최고의 축복을 찾고 발견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 렘넌트들이 해야 될 인턴십이라. 세계복음화 237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렘넌트가 있는 그 학교, 집 거기에 있어요. 다윗이 목동하고 있을 때 이것을 찾고 누렸던 것처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다윗을 통해서, 연약하게 보이는 다윗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도 대적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군대도 이기지 못했던 골리앗을, 블레셋을 무너뜨립니다. 우리 렘넌트, 내가 지금 너무 연약하고 작고 할 수 없는 시기인 것 같지만, 내가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정확하게 잡고 이 미션을 찾고 누리는 시간만 가진다면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 통해서 이 축복과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다윗을 통해서 되어졌던 포럼이 무엇입니까? 시편이 말하자면 다윗의 포럼이에요. 그렇죠? 다윗의 시가 시편의 절반 이상입니다. 가장 위기 때, 죽음의 위기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그래요. 진짜 어려울 때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고 고백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다윗 스스로 하나님과 포럼이 되었어요. 남한테 포럼하기 전에 다윗이 이 미션과 이 언약을 스스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포럼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개인이 하나님과 하는 포럼부터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그 고백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렇게 돼야지 현장의 포럼이 되어져요. 현장 포럼 될 수밖에 없는 응답이 오고 응답이 보입니다. 아, 우리 고등부 현장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필요하구나 보여요. 우리 학교에 진짜 복음이 필요하구나 보여요. 언제? 이 미션을 이루는 개인 포럼이 시작될 때, 하나님과 통하는 포럼이 시작될 때, 그래야지 진짜 현장 포럼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진짜 평생 포럼, 인생 포럼이 나오죠. 어떻게 나옵니까? 고등부 시기에 무엇을 할까, 어느 대학을 갈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것이 나오게 돼요.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릴 때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고, 왕으로 택함 받은 다윗이 처음부터 정확한 미션을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이 미션을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누렸어요. 그랬더니 진짜 포럼이 나오진 거지. 할 수밖에 없는 응답이 보여진 거죠. 우리 렘넌트들, 응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축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 렘넌트들 매일 질문하고 기도하세요. 렘넌트 대회 오기 전까지 우리 지난 주간에 주셨던 말씀대로 무엇을 매일 질문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영적 서밋 축복 누릴 수밖에 없는 답을 붙잡게 해달라고.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서밋으로 통하는 답을 잡게 해달라고. 영적 서밋의 비밀을 누리는 말씀을 붙잡게 해달라고. 미션 잡아야 돼. 그리고 질문해야 돼. 두 번째로 얘기했던 대로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있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로 하시는 것,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세요. 매일. 가장 먼저는 우리 렘넌트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영적 서밋의 미션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 질문해야 돼.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내 현장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 질문해야 돼. 그 다음에 질문해야 될 것. 내 평생이, 내 인생이 어디에 쓰임받아야 되고 내 인생이 어디에 방향 맞춰져야 되는지를 질문해야 돼. 렘넌트 대회 올 때까지 매일.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조건 없이 택하셨습니다.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서밋으로.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힘만 공급받고 누리면 돼요. 어떻게 해요? 이 세 가지 것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 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를 미션과 인턴십과 포럼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하고 발견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찾고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참된 미션, 이 은혜를 확인하고 이 미션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오늘, 지금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인생 전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참된 포럼이 회복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생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받은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 고등부를 두고 우리 교회를 두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렘넌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복음임을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미션을 주셨습니다. 이 미션을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에서, 학교에서 지금 확인하고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참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은혜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응답과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회복되어지게 하셔서 참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사람 살리는 바람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매일 우리 렘넌트를 질문하게 하시고 매일 하나님께 5분이라도 기도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참된 응답과 축복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찬송 88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아멘. 홍인유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념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렘넌트로 영적 서밋으로 축복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 때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찾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 때 정확한 미션을 말씀을 통해서 붙잡게 하시고 이 미션을 우리 렘넌트의 현장과 삶 속에서 누리게 하시고 이 누린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응답들이 축복들이 우리 모든 렘넌트 현장과 삶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지금 믿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믿음의 예물이 우리 렘넌트의 중심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청소년 현장, 빈 현장 살릴 수 있는 산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영적 서밋으로 택함받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의 축복을 온전히 회복하고 누릴 우리 모든 렘넌트 위에 우리 고등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